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언으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오늘 14장이 끝나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것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예수님에게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할 때도 잠시 나왔지만 빌립보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화평이요 평화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막힌 담도 없고 어떤 다툼도 어떤 갈등도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의 대속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화해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상의 어떤 지각과 지식과 지혜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고요. 단 이것을 우리가 어떤 도구처럼 생각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평안이라고 하는 이익을 하나님께로부터 쟁취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스스로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한번 얻어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얻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도 감격하여서 예수를 사랑하는 데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그 순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안에서의 또 내 주변의 여러 상황과의 평안한 것이 우리 안에 체험되고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기 전에 꼭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예수는 과연 나에게 아름다운 존재인가? 예수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 있긴 했는데 좀 길기 때문에 따로 띄어서 우리가 봤고요. 성령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 전주에 우리가 봤었고 오늘은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25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4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4장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배경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복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배경은 13장부터 연결됐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또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해서도 역시 예고하신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님 스스로는 계속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근심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14장 내내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14장 우리가 쭉 봐서 알겠지만 도마로부터 시작해서
빌립, 또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가서 덧셈 뺄셈부터 하고 와, 그 다음에 곱셈 하자 라고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뭐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태초의 말씀, 즉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던 로고스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로고스, 태초의 말씀의 모습으로서의 그런 그 자격,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서의 예수님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그래도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1차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경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남았어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남았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된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25절 말씀인데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한 예수님은 침묵하신다 안 하신다? 사실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면 어떻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14장을 계속 봤지만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이런 것들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환상과 환청을 뛰어넘어서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실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쓰고 신앙생활의 승부를 거기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금방 나오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룰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마땅히 알고 있고 경험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제자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이 악한 자의 공격 하에서 죽음과 가까이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그러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산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듣건 알아듣지 못하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이전,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아직은 자기네들이 듣는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떠난다라고 하는 말대로 진짜 떠나시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25절에서 26절 넘어가는 부분이 영어로는 but 이렇게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말들을 너에게 했지만 26절 하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떠나가고 난 이후에도 멈출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이 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 불안불안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나는 너에게 계속 말할 것이다. 말씀하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에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체험하고 실제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그런 능력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역할 그리고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전부 다 29절에 나와 있어요. 30절과 31절 연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29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25절에서도 내가 이 말을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그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이미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도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일은 뭘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마지막을 향해서 요한 그 복음의 마지막, 이 특별히 두 번째 부분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영광의 클라이맥스,
최고봉은 어디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짧은 문맥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13장과 14장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 있죠. 너희들 내가 뭐 하는지 알아? 내가 이 일 하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을 때 너희에게도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 발을 씻기라,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14장 넘어와서는 무슨 이야기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 요한복음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다 무슨 이야기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의 희생을, 목숨을 바쳐 치르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가 한 말,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이야기하셨던 영적인 진리와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어떤 하나하나의 파편적인 이야기들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인가 하면 즉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졌던 모든 직간접적인 말씀들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계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그 파장과 파급력,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게 우리가 그냥 육체의 눈으로 슬쩍 읽어서는, 심지어는 논리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십자가의 의미, 영향력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이 당시에 미래 시제였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성숙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혀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하셔요. 예를 들자면 영광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 내주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듣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도, 십자가 전의 제자들도, 십자가 후에 우리들도 여전히 육체의 영향력 때문에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무지해서 엉뚱한 질문이나 엉뚱한 적용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되었건 오늘날 우리가 되었건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반드시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른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올해 휴가 가는데 바다로 가야 될까요? 산으로 가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는 어느 학교를 입학해야 될까요? A로 가야 될까요? B로 가야 될까요? 그런 음성을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들려주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뭐냐면 십자가와 관련된 음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가는 문제라고 합시다. 아니면 잡을 잡는 문제라고 합시다. 그 문제 자체에서 내가 이걸 택하느냐 저걸 택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충분한 일반 은총 하에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희생, 그 아름다움과 능력,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십자가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과연 내가 A라는 잡을 선택했을 때에 B라는 잡을 통해서 얻지 못하게 될 불편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가 최고의 이익을 봐야 되는 존재로서 나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선물로 그렇게 귀하게 주기 원하셨던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 얘기예요, 그게. 모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 자체로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느냐 안 미쳐지느냐가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보느냐 못 보느냐, 그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과 정말로 신비로운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셔요.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그 직간접적인 말씀들,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그것의 파급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언제라고요? 타이밍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할은 뭐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해주고 예언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들의 진행에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29절에 이제라는 표현과 30절에 이후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시점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제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을 이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라고 하는 건 그럼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30절에 나와 있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래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죄인들의 세상은 악한 영의 그 권세하에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이때가 기회다. 이 아들을 없애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이제 영원히 내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드디어 이 역사의 그 무대 안에 진짜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등장할 때 뭐라고 생각했다라고요? 이게 나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만 하면 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 가운데 등장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그를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기는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라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 미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들이 미리 그 예고를 듣고 그 예언을 듣고 준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뭐에 대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귀는 니들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성령 안에서 너희들 안으로 들어올 것이야. 마귀가 너희를 손가락 하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 안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잖아요. 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이렇게 하고 안 죽으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담대하게 원래 이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었던 거야. 십자가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파급력을 가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시점이 언제였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선지서들에도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고레스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할 역할에 대해서 그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처절하게 짓밟을 텐데 놀라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통치자라고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그 패턴을 계속 이야기해 오셨거든요. 그 패턴이 구약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지 하나님이 힘세다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닥칠 일, 아직은 나에게 현실이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대비되게 함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예고하셨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되느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그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었던 일들을, 맞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게 그냥 감옥에 정도 떠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명을 끝내고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본인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항상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위안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 제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일이 제자들에게 의미했던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면 우리도 어떻게 반응한대요? 반응해요?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당황해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목적이 달성되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얘기했지 않느냐. 기억해라. 그래서 그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억이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예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정말로 원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라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31절이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 코스모스 계속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들을 계속 하셨고 성경으로 기록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자격 없는 죄인들을 아버지께서 준비한 제물을 통해서 구원하고 살려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세상에 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은 둘로 갈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표적이 되어서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난 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구나라고 하는 심판의 표적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하셨던 그 말씀, 로고스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현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뭡니까?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봤죠. 뭐예요? 약육강식.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들은 그 고기를 먹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뭐예요? 더 약한, 더 연약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행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피해자의 모습에 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빅터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빅터, 승리자가 아니라 뭐예요? 빅팀,
피해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가 나를 책임지고 구원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라도 먼저 구원해 보시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당시의 무리들만 생각하지만 지금도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도덕적인 영향력으로 세상 사람들 압도하심으로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십시오. 안 되면 하늘에다가 손가락을 보내서 나 살아있다라고라도 써서라도 그렇게 승리자의, 빅터의 모습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승리를 쟁취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 죽음의 모습으로 그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승리자의 모습에서 나의 승리의 그 위치를 찾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생각하는 패배자의 모습에서, 희생당한 자의 모습에서 나의 승리의 모습을, 나의 승리의 그림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육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낮게 보여서는 안 되지. 심지어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세상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지. 교회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 않느냐라고요. 뭐 그런 걸 전혀 하면 안 된다.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를 자꾸 약육강식의 그림에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육체의 옛습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해되지도 인식되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 영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또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예고하고 있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당하게 될 환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예수의 의로움을 인정하기 위해서 완성하실 최후 승리, 이런 영적인 진리는 예수의 말씀을 육체의 눈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할 때에 이 말세를, 이 환난의 때를,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여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성령 안에서 품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이 마지막 부분에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분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계산에 의해서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을 살펴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말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터이니 믿음의 눈으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따라오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을 만한 근거를 어디에 내용으로 제시하셨다라고요? 당신이 자신의 입술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이 원래 원하셨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많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게 별거 아니었잖아요. 너 농사 열심히 지어야 된다. 일주일에 며칠은 일해야 돼. 그 곡식 거두면 얼마는 나한테 바쳐야 돼. 그런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너 나 믿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신뢰해? 그러니까 순종해. 그거 하나예요. 그러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의 삶을, 육신을 가져가는 삶 가운데에 어떤 파급력을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지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선을 법으로만 실행하려는 인간적 노력, 율법주의, 이상주의에만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바리새주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내기 원하는 그 깊은 은혜와 사랑과 희생의 진리, 죄의 심판, 의의 영광.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30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후에는 이게 이제 언제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계속 있게 된 이 말세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세상이 온대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제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십자가 죽음의 행동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실체를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 자체가 이 인생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역사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뭐예요? 앞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에 대한 미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 미래 이야기가 시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현재로 바뀌는 거예요. 예고했으니 그 말의 실체는 뭐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씀은 더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형태로 굳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가기까지는 이제는 육체의 입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말보다는 그 육체의 입술로 예고했었던, 예언했었던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말씀의 형태.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는데 그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약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의 구체적인 문맥에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금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우리 조금 이따 나중에 보게 될 18장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할 내용도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행동으로 이야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임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어요? 이제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마귀는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세상에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제거하는 존재로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고했었던 싸움.
어떤 싸움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당시에도 마귀가 들어왔을 때에 뱀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가룟 유다를 사용하는 이 상황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에 현실적인 그림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본인 전인격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말씀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30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한글로는 직역을 거의 그대로 한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나와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He has no claim on me. He has no hold on me. 이런 표현을 써요. 그가 나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와요.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그는 나를 제어할, 통제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그가 원래 목적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죽음으로 치환하여서 더 이상 자신의 악과 죄의 영향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는데, 그 죽음마저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무덤을 이기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는 뭐에 대해서만 권세를 가진 자예요? 죄와 악에만 권세를 가진 자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손끝 하나라도 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너희가 당할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어쩌면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귀로 나를 보고 나를 듣는 것은 잠시 잠깐 멈춰질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게 무슨 사인이다? 내가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러 십자가로 가는 사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마귀는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길길이 날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 싸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이야기했었던 원시복음의 싸움의 모습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마귀가 절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에 한 걸음도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겹게 고민해가면서 헷갈려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우둔하게, 영적으로 우둔하게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이겨서 극복해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딱 우리가 그 상황 되니까 하신 게 아니라 언제 하셨다라고요? 이미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말씀하셨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 인간관계의 상황, 선택에서의 상황,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컨텍스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으로서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잘 맞추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거기서 당연하게 파생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다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에 대한 십자가 위에서의 선언, 그게 예수님이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있다면 근심하거나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불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거리들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고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극복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과 너희 사이 그리고 너희 안에 평안을 허락하러 이 땅에 왔으며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언, 그 약속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최종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그 확신과 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그것을 신비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화평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 가운데에 더 묵상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